사사기 말씀 봅시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목은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옛날에 소라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각기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블레셋 변방 소라 땅 이스라엘의 서쪽은 단 지파의 땅이었어요. 이 단이란 말은 재판하다, 판결하다, 결정하다, 또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 지파가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멀리 라기스 지방으로 다 이주하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성촌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마하네단이라고 말이 있는데, 마하네는 집성촌, 진영, 군대 진영처럼 군대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 마하네고, 단이란 말은 단 지파의 진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땅을 분배하고 거의 25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단 지파는 떠난 지는 오래됐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영을 이루고 있었죠. 그 소라 땅에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라 땅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소라는 장수 말벌이라는 뜻이에요. 장수 말벌인데 사람을 쏘다, 찌르다 이런 뜻이 있고 괴롭게 하다,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말벌에 쏘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땅에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아라는 말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단어의 해석도 노아라는 안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와 마노아의 차이는 앞에 맴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안식은 안식인데 이제 맴으로 인한 안식, 즉 맴이라는 뜻이 이제 말씀이요, 또 어머니, 성령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물도 포함하고 있고. 그 뜻은 뭐냐면은 안식은 안식인데 말씀을 붙들고 안식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단 지파인데 아들이 없이 무자한 사람이었어요. 부인도 아들을 못 낳았죠. 보통 아들을 못 낳으면 10년이 지나면 내어 쫓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풍속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이 들어 두 사람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이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게 하지 말라. 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게 하지 말라 이 뜻이 이게 원어로 자세히 보니까 이 포도로 이렇게 삭혀서 만든 그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런 뜻이더라고.
그러니 그 여인이 너무 놀란 거죠. 아들을 낳게 한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편에게 뛰어간 거예요. 남편에게 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났는데 여차저차히 말하고 아들을 낳으리라 합니다. 그랬더니 마누아가 가봤더니 벌써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날에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낳을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며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소서. 지금 아이를 잉태한 것도 아니고 잉태할 징조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낳을 아이, 우리가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저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받은 줄로 알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받은 줄로 알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 번만 불러주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밭에 있을 때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남편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보니까 여인이 신앙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부부인데 마노아가 죽도록 기도했는데 또 부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 있는 곳에 이르러 보니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한 대로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지 말고 구별하여 성별을 시켜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또 물어본 거예요. 마노아의 기도는 그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 이 삶,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고 하다못해 칼 가는 그것도 이스라엘은 없고 블레셋이에요. 그래도 농기구가 망가지면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다 삼가 지키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지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영적인 삶의 방법이 여기 다 있어요.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은 결혼을 약조하거든 이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저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영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를 영적으로
양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마다 때마다 다 기도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그 아이가 천만인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을 테니까 그 잡아서 바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네가 화목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왜 나한테 드리려 하느냐? 그렇지만 내가 그 제단을 받겠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받겠다. 그래서 마노아가 급히 염소 새끼를 잡아서 제단에 바쳤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제단을 탁 치니까 제단에 불이 확 붙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연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땅에 엎드려서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제 죽었다. 마노아가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가 그 부인이 욕구를 팍 치면서 여호와가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지금 제단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도 받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말씀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우리 보고 보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삼손이란 말이 쉐메시라는 말인데 이게 태양이란 말인데 태양은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성령.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데 태양을 섬기는 민족이 있어.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태양의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빛. 태양은 열을 주죠. 빛을 주죠. 또 그 속에 에너지가 있어서 빛을 받으면 모든 작물이 다 자라고 그 빛을 받아서 영양분이 그 빛 속으로 들어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소라는 찌르는 곳, 아픈 곳, 에스다올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하나님께 기도, 그 마하네단 이스라엘 진영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 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사는 삶이 소라예요. 소라. 우리가 다 이방인의 지배받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자체가 이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병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아픔의 구애를 받지 않고 죽음의 구애를 받지 않는데 우리가 이방 땅에 와 있으니 죽음의 구애를 받고 병의 구애를 받고 먹는 것의 구애를 받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주 안에서 모든 일에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에 응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 단집하는 그렇지만 우리는 마하네 예수예요. 마하네 예수. 예수의 진영에서 우리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항상 거하고 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기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자 드디어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블레셋을 멸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딥나는 이제 분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정된 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산하다, 할당하다, 그거를 이제 살펴보다 이런 뜻인데 딥나,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차이를 대조해 보면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제도와 이방인의 결혼제도가 나오는데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 여자는 처녀를 말하는 여자가 아니라 이샤, 성숙한 여인, 결혼한 여인, 뭐 아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이 한 번 결혼한 여자가 다시 결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결혼하고 뭐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세상도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옛날 우리 전통이 이제 사라지고 점점 블레셋 세상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이제 도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블레셋은 내려가고 자기 마흔에다는 올라오고, 이게 물론 뭐 거리상으로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뜻이 있지만, 이 내려간다 이런 뜻은 뭐라고 할까, 이제 세상적인 어떤 영적으로 점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영적으로 점점 황폐해져 가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려가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취하고자 하니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말하니 부모가 통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딸 중에 여자가 없어서 그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딸로 아내로 삼으려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를 내게로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삼손하고 부모가 같이 딥나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시아버지는 예표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먼저 남자가 가서 그 여인에게 부모를 만나서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인이 남편의 집으로 오는 거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와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이제 그 내려갈 때 이제 소라 땅에 이르니까 그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뛰쳐나온 거예요. 삼손이 그 순간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이제 갔다가 올라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결혼하러 여자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의 집으로 와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율법을 어긴 족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가는데 갈 때 그 사자가 죽은 죽음이 있는 자리에 보니까 벌떼들이 있고 거기에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여 먹고 이제 결혼하러 그 집으로 갔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삼손이 여자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였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그 지역에서는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풍속이 있대.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고 너희가 7일 안에 이것을 맞추면 속옷 베옷 30벌, 겉옷 베옷 30벌. 옛날에 이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천을 만들고 바느질 해야 되고 옷이 매우 귀해요. 몇천 년 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했겠냐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 베옷이란 말이 세마포인데 세마포가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뭐 이러면서 옛날 사람들을 미개한 무슨 짐승 보듯이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미혹하는 소리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그 옷을 짰으니 얼마나 귀하냐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제 옷이에요. 수제 옷. 가방도 수제 가방. 똑같은 가방도 수제 가방은 뭐 10배야 값이. 2만 원짜리가 20만 원. 20만 원이 뭐야? 200만 원이 되고 그래요. TV 보세요. 그 수제 가방 만드는 사람 조그만 가방 하나가 90만 원이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옛날 사람을 미개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운 속옷 세마포 30벌, 겉옷 30벌. 이 귀한 옷을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주고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면 내게 줘야 된다. 그러자 삼손이 문제가 뭐였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7일 동안 그 여자를 협박을 해서 네가 우리의 재산을 취하려고 네 결혼잔치에 우리를 초청했냐? 네가 만약 이 수수께끼의 답을 네 남편 삼손에게서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너를 불사르리라.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밤마다 삼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하는데 당신이 우리 민족에게는 수수께끼를 내고 알지 못하는 것을 문제를 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문제를 냈다. 바로 이게 삼손이 이들을 향한 복음의 소리였다 이거죠. 이 수수께끼는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라 삼손의 복음이었어요. 즉 삼손 목사님의 설교였다 이 말이죠. 먹는 것, 이 먹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너희들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영혼에서 먹을 것이 나올 것이 없다. 너희 영혼에 먹을 것이 나올 것이 없다. 물론 사자를 말하죠. 겉으로는 사자, 잡아먹는 이 사자에게서 그 죽은 후에 사자가 죽으니까 거기서 꿀이 나왔지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 옛사람이 죽고 거기에서 죽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강한 자는 이긴 자를 말하는데 삼손이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이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긴 자. 그 이긴 자는 단 것이 나온다. 그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면 여러 피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의 삶이 천국의 삶과 같이 달게 된다. 이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알 수 있어요. 3일이 되도록 왜 그들이 풀지 못했느냐?
얼마나 고민을 했겠냐. 이 수수께끼를 맞추려고. 배옷 30벌, 겉옷 30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첫째 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둘째 날에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면 셋째 날에 거듭나서 이 수수께끼를 풀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니 수수께끼를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되어야 돼요.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가졌다는 말이 안에 가졌다는 뜻이에요. 씨를 안에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셋째 날에 되어야 이 수수께끼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러자 결국 삼손이 그 여인에게 이제 답을 말을 해줬죠. 그러자 그들이 7일째 와서 큰 소리로 삼손이여,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고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너희가 내 암소로 밭 갈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였으리라 하고는 삼손이 벌떡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이 아스글론이란 말은 무게를 다는 장소예요. 무게, 저울, 추 이런 뜻인데, 너희의 무게추는 뭐야? 거짓말하는 민족, 강압적인 민족,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족, 너희의 무게가 달렸다. 아스글론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 옷 30벌을 주고는 삼손이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결혼식 자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저렇게 거꾸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 후에 밀 거둘 때는 이제 초실절 절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 집에 갔더니, 아니 장인어른이 네가 아내를 싫어하는 줄 알고 네 친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삼손이 노발대발 하죠. 아니 결혼을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건데.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언니보다 훨씬 이쁘지 않느냐. 동생과 결혼하라. 동생을 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이방인들이 생각하면 어이구 동생이면 더 좋죠. 더 이쁘고 더 젊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더 중요해. 형이랑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형이 없어지면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되고, 이 둘째도 죽으면 셋째가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제도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야. 우리나라도 원래 제도가 이런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몽골이 그렇고 투르크족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같은 민족이야. 같은 민족.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대하여 허물이 없다. 그리고는 삼손이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를 묶고는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베이지 않은 곡식 바깥 감람원에 여우를 300마리를 풀어가지고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알고는 도대체 누가 이랬느냐? 삼손이 이랬다. 왜 그랬냐?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의 집으로 올라가가지고 장인과 그 가족들을 다 불질러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참 사람을 불을 질러 죽여버렸다니까. 이게 이방민족의 특징이에요. 자기 소유가 손상을 입으면 참지를 못해. 삼손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그런 참담한 이런 사람들의 행악을 보고 분노를 느끼는데, 이방인들은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고 사람을 죽이는데 꺼리낌이 없어. 삼손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에단 바위 뒤에 숨었다. 이 에단 바위란 말이 이게 매의 자리란 뜻이에요. 집으로 안 가고 그 에단 바위 위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에단 바위가 매의 자리란 뜻인데, 이게 매가 이렇게 이게 사냥을 살펴보는 자리 있잖아요. 그 바위야. 삼손이 그 바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삼손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여차저차히 할 것이다. 그 일이 이제 진행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거예요. 레이 언덕으로 에서 진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너희가 무슨 용거로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전쟁이냐? 그러니까 삼손이 여차저차히 행해가지고 우리한테 밭을 다 태우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병사 군대가 삼손을 잡으러 간 거예요. 삼손이 있는 에단바위에 가서 우리가 지금 블레셋 관할 아래 지배받고 있는 거 모르냐? 네가 왜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우리를 지금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나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행한 것뿐이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하노라. 삼손이 하나를 약속해라.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나를 죽이지 말아라.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다만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리라. 그리고는 삼손을 그냥 새 동아줄로 2번이나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진영이 있는데 혼자 등을 떠밀은 거예요. 블레셋 그 레이 언덕에 삼손이 묶인 채로 터덜터덜 걸어가니까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보고는,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우와 하면서 달려든 거야. 삼손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성령이 임하더니 이 묶인 동아줄을 불탄 삼줄 있잖아요. 삼줄은 불에 타면 그냥 없어지잖아. 을 끊듯이 그냥 끊어버리고 이 나귀 턱뼈를 들고는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1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는 그 턱뼈를 내어 던지고는 그것을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 그랬어요. 턱뼈의 산. 그런데 삼손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은 했지만은 이제 목이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삼손이 물을 마시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샘을 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샘을 터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이후로 삼손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괴계를 꾸미고 드릴라, 당대 최고 미인인 드릴라를 삼손에게 붙이고, 삼손이 블레셋을 대적하는 이 일이 이제 뒤에 이제 이 편이 있는데,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삼손이 여자를 밝히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삼손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의 모형으로 투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12명이 있지만은, 기록된 12명.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한 사사는 삼손밖에 없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한 예수님의 마리아의 잉태와 똑같은 모양으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은 물론 한나에게도 하나님이 잉태의 복을 주셨지만, 이렇게 지정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성별화해서 구별하라. 저는 날 때부터 구별된 자라고 죽을 때까지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라. 이런 칭함을 받은 선지자가 없다니까요. 그런 선지자를 비난을 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은 속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그 행악하는 그 법,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고, 드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수수께끼를 이방인들은 3일이 되도록 풀지 못했다. 수수께끼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나 문제, 시편 49편에는 복잡한 영적 문제, 곧 생명과 죽음과 구원을 수수께끼라 그래. 아까 내 수수께끼 풀었잖아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기는 자만이 그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송이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과, 죄인된 인간과 언약을 행했는데, 이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방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쌍방계약. 1대1로서의 계약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서로 약속을 지키자.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이 쪼개진 같이 쪼개진다. 이거는 그 당시에 유목민족, 히브리 민족들의 그 언약의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 민족도, 우리도 이제 다 이런 유목민족인데, 어쨌든 우주적인 수수께끼가 있고 인생의 수수께끼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풀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만이 풀리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풀리지 않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3일이 있어야만이, 3일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날은요, 고난을 통하여 씨 가진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그리고 짐승이 먹는 채소가 땅에서 나와. 땅은 모든 씨와 생명을 내는 터전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명령을 했어요. 땅은 이 세 가지를 내라. 땅은 세 가지를 내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그가 이 3일을 체험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3일 동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잉태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잉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만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 3일 길, 그 3일 길 동안에 수수께끼가 풀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곧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습게 태어난 아이가, 웃기는 아이가 3일의 여정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3일을 체험하면 이런 체험을 한대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일, 우리에게 3일이 있다면 이 수수께끼는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 가진, 첫째 날은 채소요, 둘째 날은 씨 가진 채소요, 셋째 날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인데 씨를 이 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게 자세히 보면 씨는 안에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무는, 과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말하는데 나무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전에도 말했는데 땅의 요소가 있고 하늘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기에 땅 속으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 가지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는 하늘을 향해 뻗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하늘과 땅과 하늘, 죽음과 부활이 같이 공존해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게 7일까지 가야 돼요. 나무는 아주 오래 살잖아요. 그 예수님이 땅이란 말이죠. 물이 물러간 곳이 바로 땅인데 이 땅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처소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땅에 죽으셨고 열매 맺는 과목은 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그 가지와 열매가 뻗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온전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 하루가 1년으로 쳐도 3일 전에는 먹을 양식이 되지 않는다. 할례 받지 못한 열매, 3년이란 기간이 필요하다. 내 속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터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우리 과목이 다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속에는 씨 가진 열매가 있는데 그럼 씨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씨예요. 사람 속에는 씨가 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 씨도 단수고 채소도 단수고 열매도 단수고 과목도 단수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단수로 표현됐다는 것은 채소의 사람이 씨 가진 사람이 열매 맺는 과목이 된다. 한 사람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처음에는 예수 모르는 짐승 같은 예수를 경멸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씨가 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의의 반열에 섰는데 그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는 그거를 또 예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결국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가리키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모든 자손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 마태복음 13장 37절에도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요.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성경의 요나서의 7장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도 우리는 씨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바로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다. 그들이 3일 동안에 풀지 못한 이 수수께끼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3위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의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 사람은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이 해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증거의 수수께끼를 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배는 쓸지라도 먹고 사는 데는 힘들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송이꿀보다 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자가 죽어서 그 강한 것이 죽어서 죽은 후에 그에서 꿀이 나오듯이 이 예표를 통해서 삼손 목사님은 엄청난 그런 설교를 이방인들에게 제시했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 재산을 아까워해서 협박을 해서 그 답을 도둑질했지만 결국 이렇게 깊은 뜻은 그들이 영영이 알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신령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신령한 수수께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풀 수 있는 지혜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